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앞선 구절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 즉 두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한 마음, 하나의 대상을 향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참된 겸손을 소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된 겸손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둘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셋째, 애통하는 심령으로 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기 위한 방법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서로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 특히 가족과 교회의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모든 푸른 초장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비방이 뭐죠? 비방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 비웃고 헐뜯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11절에는 비방과 판단을 한 세트로 묶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앞서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웃을 판단하는 걸까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세속성이 마음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성, 즉 세속의 시스템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는 거죠. 그 욕심의 근본적인 성격이 뭐죠?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세우는 것이라면 형제를 뒤에서 판단하고 비방하는 교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올바른 위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세워두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에 대한 표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짚어주는데요. 율법이라는 도구를 가져옵니다. 11절을 이어서 보면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두 가지를 말하자면, 첫째, 율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둘째, 율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늘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여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다루었던 야고보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라고 했는데, 주 앞에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는 일은 낮은 자세가 아니라 높은 자세를 취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올바른 다스림을 받도록 법을 제정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기에 결국 죄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도 해로운 악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하하호호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비판할 때의 그 마음은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비방은 절대 자신의 마음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은 자꾸 다른 사람의 실수, 잘못에 다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마음으로 비판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티보다 큰 개념이 들보입니다. 티가 아주 미세한 물질이라면 들보는 크고 두꺼운 목재입니다. 사실은 더 드러나 있는 게 들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의 들보, 즉 교만함,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죄를 멀리하지 않는 태도 등을 빼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영적인 시각이 손상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의 정체성에 대해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외식하는 자여, 이 말은 위선자여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위선자는
자기 안에 있는 부패된 마음은 가리고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자입니다. 죄가 자기를 갉아먹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선이 지속되어 이에 대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위선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계속 말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대체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체성에서 행동이 비롯됩니다.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계십니까? 사도 야고보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낮은 자세를 취하지 않고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을 제정하시고 인간을 유일하게 재판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자 입법자이시자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 눈에 밟힌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멸망에 처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히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시자 우리 인생의 완성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타락하는가요? 당파를 만들고 서로를 비방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견제할 때 쉽게 무너집니다. 타락하지 않게 하는 방편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시선을 두어야 할 유일한 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성도들이 바르게 서 있으면 교회와 성도는 절대 타락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으면 공동체의 일원 중 한 사람이 방황하더라도 금세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에 따라 준행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자신을 세워가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에서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실한 사람인데요, 무엇에 대해 성실한 사람인가요? 바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데 성실한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말, 거짓된 말, 비방하는 말을 하는데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머리와 가슴에 새기는데 애쓰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
세상과 죄에 물든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께 전적으로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어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주 안에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은 결국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인간이 질서 있게 살기 위한 법칙의 최고봉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두 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장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어구가 무엇인가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방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보기로 보여준 사랑이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랑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시는 겸손한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영혼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온몸을 바쳐 사랑하신 것처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랑을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저주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더 큰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진짜 실천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교제함으로써 세속의 산물들과 잔존하는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는 푸른 초장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또 사랑합시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합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순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